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성소, 성막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도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건물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도 사람이고 그 성막을 책임질 위임된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이 성막을 관리하고 또한 성막으로 오는 이들의 제사를 관장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위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임. 그래서 교회는 위임 목사 이걸 특별한 의미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부러 자신의 목사가 자신의 정체성처럼 얘기할 때 내가 담임 목사 이런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예 위임 목사 이렇게 쓰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위임,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냐?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백성들을 통해서 위임됐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 제가 위임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위임 목사 맞습니다. 위임식을 통해서 위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선서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또한 여러분들은 저 목사를 위임 목사로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선서들을 주고받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식을 아유 뭐 예식이 뭐 중요합니까? 아니죠. 예식이 중요합니다. 그 예식을 기억하면서 그 예식이 서로 사람들 간의 약속인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꼭 기념하고 또한 기록하고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35절부터 46절까지는 이 위임식에 들여졌던 상황들을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임식의 기간은 7일 동안,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7일 동안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라 드리겠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예식은 하나님과 연합하겠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매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들을 단절시키는 게 죄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것, 세례의 예식이 우리가 세례를 다 받으셨지만 세례의 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씻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죄 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예식이 세례의 예식이죠. 오늘 이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 기간 동안, 이 7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의 죄를 속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 약속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35절에 분명히 이런 날짜를 기입하고 있죠. 1회 동안에 후반절에 보면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36절에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이런 겁니다. 매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적용할 문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가 돼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러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속해야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사용해야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수소관이 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저 내 몸이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죽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날마다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냥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한 말씀 더 자랑합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는 담임 목사, 위임 목사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그런 공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많아서 이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재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공로나 이것이 내가 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잠깐 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저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제가 새벽을 깨우는 불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 할게요. 쓴소리는 약이 되니까 몸이 아프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저렇고 했다고 인상 팍팍 쓰고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상 쓰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 교회 나올 때 사람들 만날 때는 여러분 아파도 안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가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프라이드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더 감사와 기쁨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 원수와 같은 사람 앞에 더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보여주세요. 왜 세상 앞에서 아우 죽겠네 죽겠네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하면 막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깨지는지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나가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난 도저히 이 담임 목사 못해 먹겠다고 저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날마다 어디 가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매달리고 매달리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깨끗하게 금식할 때도 깨끗하게 나아가서 세상 앞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어필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한번 또 어필을 하는 거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성품들, 성격들 잘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바뀌는 거죠. 이런 위임식을 드리는 이 제사장이 매일 일주일 동안 화목제와 번제, 속죄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그 정욕과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이 성전이 거룩하니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에다 방울도 달고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끈을 저 밖에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밖에다가 끈을 마치 핸델과 그레텔처럼 쭉쭉쭉 뭔가 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왜? 함부로 그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울소리가 안 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너싱 케어에서도 사회복지에서는 요즘 뭐 센서를 위에 달아서 동작이 없으면 알람이 울리는 이런 거 제가 뭐 오래전에 10년 전에 이런 거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일상적인 거예요. 만약에 움직임이 작동이 감지가 되지 않으면 비상벨이 울리고 그리고 보호자가 찾아가고 뭐 이런 시스템처럼 지성소에 들어왔는데 제사장이 제사장이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밖에서 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죽었겠다라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들어가면 본인도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끈을 땡기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그림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서 우리가 또 백성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상담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힘을 얻는데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를 찾아와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나도 죽겠어 나도 힘들어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 내가 깨끗하게 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제사를 관장하고 도와줘야 될 텐데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36절에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 일을 위해서 이래 동안 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할 거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거룩하라. 먼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번제를 드릴까? 그 구절이 38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나서 이 방법론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말씀을 44절부터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결국은 이 모든 것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한다면 단어로 얘기한다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너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야. 거룩을 위해서 매일 그 제사단 앞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네가 거룩하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기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원리로 한다면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 아들과 딸과 지금 우리의 가족들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45절 말씀. 여러분 이 45절 46절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성 중에 우리 집 가운데 거하시며 또한 그 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또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6절 말씀.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우리가 저기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내어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막 안에 성수 안으로 예배하는 처소 안에 오늘 이 새벽도 월요일 또 공휴일이기도 한데 이 자리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치유에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되신다고 했습니다. 뭐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내리는 불과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